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지방의 힘이 장사인 김씨성을 가진 젊은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힘이 천하장사인데다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사나운 짐승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한자루 철퇴만을 가지고 온갖 동물을 사냥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루는 김씨 청년이 깊은 산 중에서 사냥을 나갔다 사나운 곰과 표범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곰에서 웅담을 꺼내고 표범은 가죽을 벗겨 어깨에 짊어지고는 큰돈을 받고 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숲 저쪽에서 나무꾼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행색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고 얼굴빛은 퍼렇게 질린 것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나무꾼이 김씨 청년을 보고 놀라더니 곧 사냥꾼인 것을 알아보고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이 고개를 넘어가면 흉악한 도적 무리들이 있어. 놈들은 절에 들어가 스님들을 모두 죽이고 지나는 사람들이 가진 물건들을 빼앗고 목숨까지 해치는 잔인한 놈들이니 행여라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가시오. 말을 마친 나무꾼은 도적들이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무꾼이 말한 도적들은 죄를 짓고 도망친 죄인들이 하나둘 모여 사찰을 빼앗은 뒤 산을 오가는 행인과 사람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저지르는 흉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나무꾼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김씨 청년은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머물 곳을 찾던 그는 큰 기와집을 찾아 하룻밤 신세 질 생각에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 대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주인처럼 보이는 이가 나왔습니다. 주인장이 짐승 가죽을 둘러맨 김씨 청년을 보고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이 뒷산에서 사냥하고 지나는 사냥꾼입니다. 날이 어두워 하룻밤 신세 질까 하는데 남는 방이 있으면 뒷방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는 방이야 말아 내드리고 싶지만 오늘 우리 집에 흉악한 도적대가 몰려올 것이오. 낯선 사람이 보이면 화를 당할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그 말을 들은 김씨 청년은 그 도적 무리들이 산에서 만났던 나무꾼이 말한 그 도적대들임을 알아챘습니다. 도적대가 온다면 제가 막아드릴 테니 저녁밥이나 든든히 먹여주시고 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짊어지고 있던 표범의 가죽과 웅담을 보여주며 이 가죽도 제가 한자로 철퇴만으로 사냥해서 잡은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맡겨만 주시면 도적 무리를 혼내 쫓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김씨 청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청년의 기골이 장대하고 남다른 장사인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알겠으나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닌 흉악한 도적대들이라 공연히 끼어들었다. 아까운 목숨만 잃게 될까 하는 생각에 거절하였습니다. 김씨 청년은 거듭 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자 조금 분기가 치솟아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당가에 있는 커다란 배나무를 잡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김씨 청년은 한술 더 떠서 들고 있던 배나무로 옆에 있던 커다란 바위를 후려갈기니 배나무가 쩍하고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집주인은 그제서야 이 젊은 사냥꾼이 천하에 둘도 없는 장사임을 알아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랑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주인은 김씨 청년에게 그간 있던 일들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경기도 가평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피난을 왔다 이곳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한양에 있는 재상 집안의 딸로서 잠시 요양차 시골에 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미모와 빼어난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그 소문은 도적 두목인 마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여색을 밝히던 마달은 주인 집에 찾아와 조카 딸을 자신의 셋째 첩으로 달라고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는데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안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조카 딸을 강제로 빼앗아 갈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무시무시한 마달의 요구에 며칠의 여유를 달라고 사정해서 겨우겨우 마달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국리 끝에 조카 딸과 같이 온 몸종을 조카 딸로 꾸며 마달에게 보내는데
마달은 그녀를 보자마자 집주인이 자신을 속인 것을 한눈에 알아채고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마달은 부하들을 먼저 보내 오늘까지 진짜 조카딸을 곱게 단장시켜 신방까지 꾸며 기다리게 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을 모두 죽여 분을 풀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연을 들은 김씨 청년은 분노에 참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조카 따님 대신 기다렸다. 이 도적놈들을 물리칠 테니 주인장께서는 가족들과 문을 걸어 잠그시고 숨어 계셨다. 난리가 모두 끝나거든 나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연신 고맙다고 절하며 김씨 청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밥 한 솥과 술 반동이를 마시고 신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곱게 차린 비단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신방의 문을 거칠게 열고 시커먼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흑우, 귀염둥이야. 서방님이 왔는데 어찌 자고 있는 것이냐? 내 오늘을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나의 목이 두 치나 길어져 버렸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그 이쁜 얼굴을 이불 밖으로 한번 내밀어 보거라. 마달은 음흉하게 웃으며 이불을 들쳤는데 그 순간 그의 얼굴로 소뚜껑만한 김씨 청년의 주먹이 날아가 꽂히니 마달은 주먹 한 방에 미닫이문을 뚫고 날아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마달은 사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기절해버렸고 같이 온 패거리들은 웃고 떠들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 눈만 껌뻑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곧 방문 밖으로 김씨 청년이 나오자 도적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이 덩치 큰 청년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간 도적 패거리들이 나시며 도끼같이 흉측한 무기들을 들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가며 사방에서 김씨 청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맞서 앞선 도적놈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납고 거친 도적대들이 날선 무기들을 휘두르며 김씨 청년에게 달려들어 보았지만 그의 옷깃 하나 스치지 못하고 청년의 주먹질 발길질 한 번에 모두 곤죽이 돼서 나뒹굴어 버리니 마치 강아지들 사이에 뛰어노는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얼마 안가 도적들은 죽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러다녔는데 김씨 청년이 주변을 살피다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둥거리며 쓰러져 있던 도적놈들 사이에 두목 마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흉측하고 음흉한 마달은 정신을 차리고도 기절한 척 엎드려 있다가 자신의 부하들이 두들겨 맞는 사이 엉금엉금 기어 주인집 문을 넘어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도적 패거리들을 묶어 관하로 넘기고는 김씨 청년은 짐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순간 집주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의 옷깃을 잡으며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도망간 마달이 원수를 갚고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장사께서 지금 떠난다면 우리 집이 쑥대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집안의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장사께서 며칠만 더 이 집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오. 집주인의 말을 들은 김씨 청년은 그의 말처럼 언제 또 마달이 들이닥쳐 집안 사람들을 해칠지 모르니 아예 자신이 화가 될 싹을 모두 없애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을 집주인에게 모두 맡기고 철퇴 한 자루만을 허리에 찬 채 도적대들이 머물고 있는 화엄사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집주인이 급히 달려와 청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장사께서는 아무 인연도 없는 우리 집안을 위해 일이 나서 주시는데 이름 하나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김씨 청년은 주인장이 이리 묻는 까닭을 대충 짐작했습니다. 어젯밤 일과 달리 도적 소굴로 들어가는 일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수십에 달하는 도적들과 두목 마달이 있으니 천하에 둘도 없는 장사인 그라 하더라도 살아 돌아온다 장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씨 청년은 주인장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응아라고 하옵니다. 제가 돌아오면 마실 터이니 주인께서는 술 2동이와 고기 한 상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김씨 청년은 그대로 도적들의 소굴인 화엄사로 향하였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은 그가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훗날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 짐작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산을 넘어 도적들이 있는 화엄사에 도착하니 시간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잠에 빠져버렸는지 쥐죽은 듯 조용하였고
달빛 하나 없으니 사찰은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김응하는 산적들이 머물 만한 대웅전 문 앞에서 큰 호통을 치며 발길질로 문을 차 부수었습니다. 도적놈들아, 모두 나와서 내 철퇴 맛을 한번 보자꾸나. 산을 쩌렁쩌렁하게 올리는 호통 소리에 잠자던 산적들은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두목 마달도 조카 딸의 몸종을 옆에 끼고 자고 있다. 큰 소리에 놀라 겨우 바지만을 갖춰 입고는 커다란 도끼를 손에 쥐고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화엄사 넓은 마당이 순식간에 횃불로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 한가운데 김응아가 철퇴를 들고 우뚝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마달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제 발로 찾아왔느냐? 전날은 비겁하게 숨어있다 당했다만 오늘 제대로 손을 봐주마. 얘들아, 사정 봐줄 것 없다.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저 어린 놈을 뱅어포 마냥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라. 마달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사방에서 도적대들이 창과 도끼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달려드는 도적들을 보고 김응아는 허리에 차는 철퇴를 꺼내 들고 도적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의 수가 전날보다 배 이상 많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엄사 밤하늘로 도적들의 곡소리가 넘쳐났고 철퇴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창과 도끼, 사람이 한꺼번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두목 마달은 다른 도적들과 정신없이 싸우는 틈을 타 등 뒤에서 그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는데 응아는 이미 알아채고는 잽싸게 피하며 철퇴를 휘둘러 마달을 뱅어포 마냥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안가 도적대들은 모두 피떡이 되어 나뒹굴게 되었고 김응아 역시 도적들이 휘두르는 칼의 상처를 입어 팔다리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두목의 방에서 몸종을 등에 업고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몸종과 함께 상처를 입고 돌아온 응아를 보며 집주인은 진심으로 놀라고 탐복했습니다. 천하에 누가 있어 단신으로 도적 속으로 쳐들어가 사나운 도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구해 나올 수 있을까? 그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젊은이는 더욱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안방으로 모셔 산의 진미와 귀한 술을 내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얼마나 마셨을까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를 무렵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자신과 조카 딸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성은 본래 한시로 젊은 시절 과거의 급제에 양주 군수를 지냈고 조카 딸은 임목대비 부친이 되는 영흥부원군 김계남이 손녀로 간신배들에게 모함을 받아 그녀의 할아버지인 부원군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자 그 집안 남녀노소들 모두 죽이거나 관비로 만드는 바람에 그녀는 자신의 몸종 하나만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김 장사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서요. 부탁이라면 어떤 일을 말하시는지요? 김응아는 자신이 이미 목숨을 걸고 도적들을 물리쳐 주었는데 집주인이 무언가를 더 부탁한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보건대 장사께서는 앞으로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오. 내 조카 딸은 지금 비록 죄인의 몸으로 떳떳이 혼인할 수 없으나 그 미모나 기품으로 보자면 이만한 신부감은 세상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오. 게다가 흉악한 도적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조카 딸뿐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를 구해주셨으니 이 인연 또한 보통 인연은 아니라 생각하오. 허니 부디 조카 딸을 그대의 반려자로 받아주시오. 주인장의 말에 그는 깜짝 놀라 자신의 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얘기하며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간절히 부탁하고는 응아의 소매를 잡아 끌며 조카 딸 방으로 데려가 문 안으로 그를 밀어넣고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새색시 마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지난밤 수많은 도적대들에게 둘러싸이면서도 겁 한 번 먹지 않고 도적들을 때려잡던 용맹함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곁눈질로만 조카 딸을 흘끔흘끔 훔쳐보니 역시나 소문대로 그 미모와 아리따운 자태는 그가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있다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조카 딸 역시 숙부에게 미리 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방에 들어온 이 덩치 큰 청년이 그 사나운 도적대들을 모두 물리쳐준 은인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남편감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요동칠 뿐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김응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점잖은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처자께서는 높으신 집안의 금지 오ገብ으로 자란 귀하신 분이요. 나는 시골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소. 그의 입에서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이 말을 들은 조카 딸은 부끄러운 얼굴을 가라앉히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사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도둑에게 끌려갈 몸을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을 두고 갚는다 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숙부님의 청을 마다하지 마시고 저와의 인연을 받아주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응아는 속으로 그녀의 당찬 말이 한없이 기쁘고도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라고 어찌 이리 아름다운 신부를 맞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그의 형편은 자신의 말처럼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나이 11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을 만나 8살 난 동생을 등에 업고 산속으로 피신하여 무려 3년 동안이나 나무뿌리, 산 열매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른도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외병들이 물러가자 고향인 강원도 철원으로 돌아와 동생과 함께 사촌 형 집에 몸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힘이 샜는데 동생과 생계를 위하여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 나는 틈틈이 무예를 수련하는 등 하루하루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고단한 삶에 이토록 아름답고 빼어난 신부를 맡게 되다니 모든 게 꿈만 같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응아와 조카 딸은 숙부와 집안 식구 몇 명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김응아의 숙부가 된 집주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카 딸과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조카 사위를 보며 마음 한켠이 뿌듯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김응아와 신부는 나흘 동안 숙부의 집에 머물며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부와 몸종을 데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와 웅담과 호피를 판 돈으로 3칸짜리 신혼집을 장만하여 자신의 동생까지 4 식구가 단란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부부는 서로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고 김응아는 더욱 무예 수련에 정진하며 각종 병법서와 학문을 익혀 무과에 나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날을 예견한 숙부의 말처럼 그는 훗날 조선의 장수가 되어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용맹히 싸우고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명예 황제는 요동백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조선의 조정에서는 충무공이란 무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철원에서 내려오는 김응아 장군의 정화를 각색하여 지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덕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불편한 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덕이의 어머니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만도 하지만 덕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덕이 나무하고 오는 길인가? 네,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나무 한 번만이도 했구먼. 뒷산의 나무는 덕이 때문에 나만 나질 않겠어. 부지런히 모으다 보니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조금 나눠드릴까요? 아니, 덕이가 한 걸 내가 왜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럼 살펴가셔요. 덕이가 말을 하고 산을 내려가자 그 모습을 보던 장정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도 사는구만. 그러게나 말이요. 효자는 효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나. 딸이 있으면 나라도 안 보내겠네. 없기만 하면 몰라. 안 못 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도 덕이가 팔이 불편한 것만 빼면 착하지 성실하지 저만한 신랑감도 드문데 말이야. 두 사람의 말처럼 착한 심성의 덕이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봐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덕아 늦었구나. 어머니 아직 바람이 찬데 왜 나와 계셔요? 내가 올 때가 돼서 바람도 쐴 겸 나왔단다. 어서 들어가셔요. 오늘 운 좋게 꿩을 잡아서 제가 푹 고아서 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산신령이 우리 덕이를 잘 봐주셔서 꿩을 보내주셨나 보다. 없는 형편에도 두 모자는 늘 서로를 아끼며 단란하게 살아왔지만 덕이 어머니는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어미만 아니었으면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있을지도 몰랐을 것을. 그녀는 눈이 불편한 자신이 아들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조용히 물을 떠다 놓고 아들에게 참한 신부감이 생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덕이는 뒷산에 올라 부지런히 나무를 하던 중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졸음이 몰려오네.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덕이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덕이는 처음 보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다니던 길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덕이가 길을 못 찾고 한참 헤매던 끝에 산자락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가집은 작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주변이 아름다운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해 마치 성경을 보는 듯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덕이가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덕이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랫마을에 사는 덕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곳까지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얘까지 온 것인지 신기하구나. 무슨 명문이 있을 듯하니 너에 대해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네, 제 이야기요. 제 이야기라고 해봤자 별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무거나 해보거라. 가족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먹고 사느냐? 그것이 계속되는 노인의 질문에 덕이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코 우연히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나에게 온 것은 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말을 하고 노인이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반짝이는 금방울을 들고 와서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다 인연이 있어 그런 것이니 이 방울도 인연이 있는 너에게 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받고 그만 돌아가거라. 금방울을 받은 덕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게 되었고 아쉽게도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고 기이한 느낌에 빠졌습니다. 참 묘한 꿈이네. 방울을 만진 느낌이 아직도 손에 느껴져. 그날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어머니에게 낮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어머니 역시 묘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한 꿈이구나. 우리 착한 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나. 어머니도 제가 착하긴요 뭘. 다음 날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자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게요. 방울 소리 같은데요.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서 큰 매 한 마리가 덕이의 집 주변을 맴도는데 매의 발에 반짝이는 방울이 메어져 있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예요. 매라고 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니? 내 매의 발끝에 방울이 메어져 있어요. 곧 주변을 맴돌던 매는 덕이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앉았고 두 모자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매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당황한 두 사람과 달리 매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다 고개를 숙이며 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저리 가. 겁먹고 뒷걸음치는 덕이와 달리 매는 부리를 가져다 대며 덕이에게 애교를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쓰다듬어 달라고. 덕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덕이는 매의 발목에 묶여져 있던 금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방울은 어머니 매의 발에 꿈에서 본 금방울과 똑같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이 매는 아무래도 산신령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것 같구나. 신기한 매는 그날부터 덕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는 매일같이 날아갔다 저녁이 되면 토끼꽝 같은 사냥감을 잡아와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사냥을 하고 온 거니?
덕이의 말에 대답하듯 매가 고개를 끄덕이자 덕이가 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의 어머니도 고기를 드시고 우리 형편도 좋아졌지만 동물들을 너무 많이 잡지는 마렴. 덕이의 집에 매가 오게 된 후 매일같이 잡아오는 사냥감 덕의 형편이 차츰 좋아지자 동네에서는 덕이의 매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하지. 저 매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매일 사냥감을 물어준다면서요. 그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덕이 말만 알아듣는데요. 그놈 참 영물이네. 가까이 가지 말아요. 저번에 김 씨가 한번 만지려고 했다 크게 혼났다고요. 사람들의 말처럼 매는 덕이나 그의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날개를 펄럭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봐 나와 보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사람을 밀고 그래요. 그때 비단 옷을 입은 한 중년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저기 있습니다요. 바로 저 매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소란스러운 소리에 덕이와 어머니까지 마당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내가 저 매 주인이냐? 주인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매하고 사람이 가족이라니 웃기는 이야기로군. 어쨌든 저 매를 내게 팔거라. 내 매값으로 돈은 넉넉히 쳐주겠다. 안 됩니다. 저 매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 어르신이 누군 줄 알고 조말로 할 때 내놓아라.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인은 인근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이였는데 그는 평소에 사냥을 취미로 삼아 여러 사냥을 즐기다 덕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매사냥은 양반이나 매우 부유한 이들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즐길거리 중 하나였고 사냥용 매는 어렸을 적 날기도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사람을 따라 길들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저 매를 내 앞으로 데려와 보거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돌아들 가셔요. 부자 일행이 덕이에게 윽박을 지르자 가만히 지켜보던 매가 갑자기 날개를 펄럭이며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매가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만해. 덕이가 말리는데도 매가 멈추지 않고 위협하자 부자는 머리를 감싸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놈의 매 가만히 두나봐라. 어서 가시지요 나리. 부자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안 입고 온 행동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잘했어. 평소에도 부자랍시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덕이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내려가던 중 같이 있던 매가 무엇을 봤는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좀 있으면 어두워져 어서 내려가야 한다고. 매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덕이가 달려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 갑자기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이가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해보니 커다란 굴이 보였는데 방울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덕이가 어쩔 수 없이 굴 안으로 들어가 보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청아 그만 나오라고. 좀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야. 벽을 짚어가던 덕이가 어느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덕이는 물이 낮아 안심하다 신기한 느낌이 들어 놀랐습니다. 물이 너무 따뜻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는 거지? 덕이는 몰랐지만 그것은 온천수로 따뜻하면서도 사람에게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몸이 녹는 것 같아. 덕이가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매가 그의 앞에 펄럭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야?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내려가자.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서둘러 산을 내려간 덕이가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나다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네. 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다 불편하던 오른팔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오른팔이 움직여? 몇 번이나 팔을 움직여 보던 덕이는 오른팔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그 따뜻한 물 때문인가? 덕이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덕이의 팔을 만져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우리 아들 팔이 나아졌어. 네, 어머니 제 팔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모두 내가 착하게 살아와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게야.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 그 동굴을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 동굴은 왜? 혹시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지 몰라요. 괜찮다 얘야. 여미는 너만 잘 된다면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갔다 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 길로 덕이는 항아리를 등에 메고 동굴로 찾아가 물을 뜨기 전 무릎 꿇고 앉아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약수를 조금만 가져갈 테니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절을 마친 덕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서둘러 집으로 와 가져온 물로 어머니의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 얘야, 물이 따뜻하니 아주 좋구나. 저도 이 물에 몸을 담그고 난 뒤에 날아갈 듯 가뿐했어요. 좀 어떠세요? 응, 아주 좋구나. 그날부터 덕이는 매일 동굴로 찾아가 물을 떠다 어머니의 눈을 씻겨주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떠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아주 잘 보인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했었구나. 어머니 잘 됐어요.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 줄 알았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몸이 좋아지자 그 소문이 퍼져 동굴에 있는 약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켜요, 비켜. 내가 먼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는데 나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동굴 안은 아비 규환을 이루며 서로 물을 얻으려 다투다 다치는 사람까지 생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적막한 동굴 안에 한장정이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나만 차지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쓰다가는 얼마 안 가 동이 나버릴걸. 그는 약수를 독차지하기 위해 물 웅덩이에 준비해온 거름을 한 무더기 뿌리고 득이양양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약수를 얻으러 왔다가 흘러나오는 악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요. 물 색깔까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물에서 나는 악취의 약수를 얻으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리자 얼마 안가 약수에 거름을 부었던 장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되었네. 이제 더러운 물을 걷어내볼까? 장정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더러운 물을 걷어냈지만 물은 여전히 탁하고 지독한 냄새 또한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정도로 물을 걷어냈으면 이제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뒤로도 장정이 물을 걷어내었지만 한 번 탁해진 물은 두 번 다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망했다 망했어. 이젠 그냥 똥물이 되어버렸네 젠장. 애쓰던 장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약수의 신비한 효용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어머니의 눈을 낫게 하고 자신의 오른팔까지 좋아지자 어머니의 소원대로 참한 처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경상도 지방의 한적한 마을을 한 선비가 걷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준수한 외모의 마흔쯤으로 보이는 중년인이었는데 그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 어느 기와집 안에서 중년 부부가 서로를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소. 지나는 길에 너무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 여기까지 걸음하게 되었소.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이유로 그리 슬피 우시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소. 부부가 선비를 쳐다보자 부드러운 외모의 목소리가 침착해 초면이지만 남편이 자신들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잠긴 건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려.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선비가 부부를 위로해주자 고마움을 느껴 그를 집으로 들여 밥상을 차려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김생원이란 양반인데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병고를 당해 집안이 뒤숭숭했습니다. 아드님이 평소에 건강하다 갑자기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혹 집안의 선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내가 땅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둘러봐 주겠소이다. 선비의 말에 김생원은 그를 데리고 마을 뒤쪽에 있는 가문의 선산을 보여주었고 그곳을 둘러본 선비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고두고 묘를 쓰기에는 좋지 않소. 대개 아드님이 변을 당한 것도
안 좋은 곳에 묘를 써와서 그리 된 것이니 당장 자리를 옮겨야 하오. 좋지 않다고 한들 당장 어디서 길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마당에 더 안 좋은 일이 또 있겠소. 이 마을을 들어오다 보니 고개 너머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소. 그것을 조상님들의 묘자리로 다시 정한다면 머지않아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오. 우리 부부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단 말이오. 김생원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하자 선비는 거듭해서 그를 설득했고 그의 말대로 얼마 후에 묘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자 뜻밖에도 김생원의 아내까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는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잃은 슬픔에 빠져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김생원은 집안 사람들의 권유와 외로움을 못 이기고 후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전에 자신에게 이장을 권했던 선비가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냐니 이보시오. 당신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옮겼다가 내 척까지 잃고 참담한 세월을 보냈소. 헌데 어찌 염치도 없이 내 집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오. 부인께서 그리 되신 것은 명이 끝날 때가 된 것이고 이제 후처를 얻으셨으니 몇 년 안으로 분명 아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비를 보고 역정을 내던 김생원은 그의 말을 듣고 노기를 풀고 그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 며칠 동안 깍듯이 손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나를 골라 잡아줄 테니 그날 합방을 하신다면 머지않아 분명 아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비는 김생원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그의 말대로 김생원의 부인은 얼마 안가 임신을 하더니 10달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생원이 아들을 갖고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선비가 다시 찾아와 아들의 사주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장수할 복을 타고 났군요. 아이가 커서 혼인할 때가 되면 내가 중매를 설 테니 다른 혼처는 알아보지 마십시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이제는 그가 뭐라 말을 하던 철석같이 믿게 돼 그러겠다 약속을 하고 선비는 또 다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김생원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아들의 나이 15이 되는 해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선비가 김생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아하니 이제 아들의 혼사를 알아볼 때가 된 듯하니 사주단자를 내어주시면 저 아이의 혼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김생원은 아들의 사주를 적어 그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뒤 김생원의 집을 다시 찾아온 선비는 신부와 혼례날을 잡았다며 김생원에게 혼사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던 김생원은 신부의 집안이나 사정 같은 것은 전혀 묻지 않고 그날부터 준비를 하였고 혼례 날이 되자 선비를 따라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그들을 이끌고 한참이나 외진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한나절이 다 되도록 숲길을 헤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지나 일행이 목적한 장소에 도착하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는 가운데 마당에 자리가 깔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생원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김생원의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노인의 허름한 행색을 본 김생원은 기분이 언짢아져 혼례를 무르고 싶었지만 먼 길을 온마당에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준비해온 예단을 들여 혼례를 치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복을 입은 신부를 보자 김생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신부의 외모가 너무나 못생겨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혼례식이 끝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부 아버지가 한 말에 김생원은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안 형편이 어려워 따로 살림을 차려보낼 것도 없구려. 혼례식까지 마쳐 이제 그댁 사람이 되었으니 딸을 데리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사돈이란 사람 말에 김생원은 이제 더 화도 안 나고 어이가 없어 그 길로 그 집을 나와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선비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다며 언제나 그렇듯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김생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집안 사람들은 새 신부를 보며 탄식을 하며 뒤로 비웃었고 심지어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멸시가 담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신부는 그날부터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안일에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새 신부가 자신의 친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시켜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 보내주거나 알아봐주니 김생원은 이런 며느리를 몹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김생원 내외가 나이가 들어 곧간 열쇠를 아들 내외에게 넘기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전답의 관리와 미국의 출납부터 집 안팎의 세세한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맡은 새 신부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해결해 나갔으며 집안에서 남자 하인들이 농사를 짓고 여종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 지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농사철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가물어질 것까지 미리 알아 대처하니 집안 사람 모두 그녀에게 경탄하며 감히 한 줌의 쌀이나 작은 집안일 하나까지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지나 재산이 몰라보게 늘어나자 김생원 내외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생원 내외는 새며느리를 매우 아끼게 되었고 지난날 혼례를 성사시킨 선비 역시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 연세가 7순이 다 되셨는데 집에만 있는 게 무료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적적하게 있지 마시고 매일 친지분들을 불러다 시간을 보내시지요. 나야 그럼 좋다만 내게 짐이 될까봐 망설여지는구나. 걱정 마시고 가까운 분들을 초대하셔서 매일 즐겁게 보내셔요.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정도 쓸 재물은 충분하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김생원은 그날부터 여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매일같이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어찌된 영문인지 새 신부는 그때까지 집안의 재물을 모두 써가며 잔치를 열어 어느새 그만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내 잘못이 크구나. 어렵게 일군 가산을 흥청망청 보내다 다 써버렸다니.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시고 이렇게 된 이상 이곳에 남아서 살아갈 수 없으니 저희 친정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너희 친정에? 자신의 며느리를 무조건 믿게 된 김생원은 그녀의 말대로 그나마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까지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렵게 새 신부의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예전 아들의 혼례를 주선했던 선비가 먼저 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먼 길을 와 피곤하실 텐데. 여독을 푸시고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하시죠. 김생원의 가족들은 그날부터 새 신부의 친정 동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오래된 초가가 몇 채 있어 머무는데 걱정이 없었고 개간된 땅까지 있어 그곳에다 농사를 지으며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산골에서만 있던 김생원이 답답함을 느끼고 고향 마을이 그리운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이곳 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집으로 가고 싶구나. 언제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님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니. 제가 바깥 사정을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나가보시지요. 김생원은 며느리의 말에 그녀와 산 꼭대기에 올라서자 멀리서부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지금 나라에 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큰 난리라고 무슨 난리길래 저런 소리가 들리는 게냐? 지금 밑에 마을에는 바다 건너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와 난리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없어지고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외놈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뿔뿔이 도망쳐 생사를 알기 힘든 지경에 처해 있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김생원은 너무 놀라 사나래를 넋놓고 쳐다보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행동한 것이냐? 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천기를 알고 비와 바람을 피하는데 사람으로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며느리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자신의 며느리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기이한 인물이란 걸 깨닫고 지난날 선비가 며느리와 아들을 혼례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경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생원은 2번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만 믿고 따랐는데 그들이 산에 들어온 지 8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폐허가 되어버린 옛집에 다시 새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 후로 김생원의 가족들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가산을 다시 일구고 며느리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아 자손까지 번성해 명남지방에서 대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것이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지방에 평화롭고 한적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선량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거친 외모의 산적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해 혼란스러울 때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해적들까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재산과 식량을 빼앗아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관아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도적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나. 적당히 내어주고 사람만 안 다치게 빌어보자고. 선량한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언제 도적들이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낯선 노인이 나타나 마을의 촌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게요?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연명해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을 보니 소금을 굽고 종이를 만들기 좋을 것 같아 마을 입구에 움막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촌장은 이 낯선 노인을 경계했지만 인상이 선한 데다 소금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말에 솔깃해 노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마을 어귀에 움막을 짓고 인근 해변에 나가 바닷물을 떠다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낯선 노인을 경계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다 노인이 인자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노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 글까지 가르쳐주고 아픈 이가 생기면 직접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뭘 잘못 먹은 개로구나. 새끼가 있으니 한 끼 정도 거르고 이 할애비가 만든 약초물을 먹어보거라. 내일 정도면 속이 쑥 내려가 괜찮을 게다. 네, 할아버지. 어르신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닐세있다 내 움막에 들르게. 약초랑 소금을 줄 테니 아이에게 잘 다려 먹이시게. 노인이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적. 그때 겁먹은 아이 뒤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 산적들이 나타나 노인의 움막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못 보던 노인인데 노인장 다치기 싫으면 가진 걸 모두 내놓으시오. 보다시피 가진 것이라고는 소금밖에 없으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오. 대신 소금을 가져가시고 마을 사람들 살림에는 손대지 말아주시오. 뭐라고 이 노인네가 뭘 가져갈지는 우리가 정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노인의 말에 발끈하며 성질을 부리는 중에 산적 하나가 소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형님, 소금 양이 꽤 되어 보이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제법 돈이 되겠습니다. 뭐라 어디 한번 보자. 오호 이게 양이 꽤 되지 않은가? 도둑들은 소금을 있는 대로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떠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다음에 또 올 테니 그때까지 소금을 왕창 만들어 놓으시오. 산적들이 떠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태어난 모습이었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노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는데 얼마 안가 마을을 들썩이는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해변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배라고 이번에는 해적이라도 나타난 게냐? 해적은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는 빈배 같은데 사람이 다가오면 멀어졌다. 사람이 안 보이면 마을로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할아버지를 모셔오래요. 그래, 이상한 배라.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노인이 아이를 따라 해변으로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 이상한 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오셨네. 노인을 알아보고 몇 사람이 인사를 건넸고 그가 해변에 서서 쳐다보자 저 멀리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데 멀찌감치 떠 있는 배가 노인이 나타나자 점점 해변가로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저 희한한 배가 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정말이네. 아까는 멀어지기만 하더니 이제는 이쪽으로 오질 않나. 사람들의 말처럼 노인이 나타나자 그 이상한 배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배가 가까이 다가와도 쳐다만 보고 있자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배 위로 올라탔고 배 안에는 2개의 불상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배 안에 불상만 있지 않은가? 어디 진짜네요. 헌데 불상만 있는 배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러게나 말이야. 아무래도 저 불상 때문인 것 같은데 신기한 배일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상을 신기해하며 이것을 어디에 모실까 고민하자 노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 암자를 세울 만한 곳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다 암자를 만들고 이 불상을 모시는 게 좋겠어. 예,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르신? 산 중턱에 못이 하나 있어 그곳을 메우고 암자를 세우도록 합시다. 네, 그곳이라면.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대경실색하고 말았는데 그 못에는 몇십 년 전부터 포악한 이무기가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적들까지도 그 근처에는 일절 얼씬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걱정 마시오. 내게 방법이 있으니. 다만 오늘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른 짚을 모아 그 근방까지만 옮겨다 주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선뜻 나서기 힘들었지만 노인을 믿고 마을의 마른 짚을 모두 모아 목 근처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세차게 내리며 천둥 번개까지 요란하게 몰아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토록 쏟아붓던 비가 그치고 날이 밝자 사람들이 산 아래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 만에야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소. 이무기는 못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망쳤으니 수고스럽지만 못을 메우고 그곳에다 암자를 세웁시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힘을 합쳐 바위와 숯을 갖다 못을 메었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지어 불상을 그곳에다 모셨습니다. 노인은 그 뒤로부터 소금 만드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맡긴 후 암자에서 연불을 외우며 불공을 드리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노인이 암자에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마을의 산적들이 또다시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이전에 노인이 만든 소금을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어 다시 소금을 빼앗아 가기 위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줄 수 없구려. 보다시피 내가 요새 불공을 드리고 있어 소금을 만들지 못했다오. 뭐라고 이 노인네가 내가 분명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내가 올 때까지 소금을 만들어 놓으라고. 어쩔 수 없구려. 이번에는 그냥 돌아들 가시오. 내 다음번에는 소금을 준비해 놓겠소. 형님, 소금이 없으면 저 불상이라도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제법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불상?
산적들이 노인을 위협하며 불상을 가져가려 하자 숲풀 속에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형님,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니 저렇게 큰 호랑이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야?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도둑들의 앞을 막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자 그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앞으로 내밀며 호랑이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 호랑이 밥이 되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차하면 한꺼번에 덤비는 거다. 우리가 다 덤빈다고 저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도둑들이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노인이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더니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느냐?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만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노인이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그토록 사납던 호랑이가 노인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하는 것 같이 고개를 숙여 보이더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적들은 자신들이 우습게 보며 소금을 훔쳤던 노인이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산신령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 중 두목인 자가 먼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자 나머지 선적들도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보는 눈이 없어 어르신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들 이러시오? 그만 이러들 나시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이놈 이렇게라도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조소 그렇게까지 죄를 씻겠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그러면요, 어르신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바닷물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노인은 산적들이 참회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충고하며 새로운 인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일은 그만두고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앞으로는 열심히 배워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예, 어르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들은 그날 이후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커다란 굴에서 먹고 자며 노인에게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한편 부처님께 지난날을 참회하고 불제자가 되도록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인근에서 도둑질을 하던 도둑들과 바다의 해적들까지 노인을 찾아와 새 사람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든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면 나 역시 성심을 다해 도와주겠소. 노인이 도둑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위협받을 걱정이 사라졌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내다 팔자 마을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이 마을에 들어올 때 메고 있던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갑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만 마을을 떠나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훌쩍 떠나신다니 저희에게 뭔가 섭섭한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할아버지 가지 마시고 저희랑 이곳에서 같이 살아요. 스승님, 아둔한 제자들을 두고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과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도적들이 떠나는 노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나는 것이라네. 세상에 한 번 만나면 누구나 이별하는 법이지. 지금처럼 이웃을 돕고 마음을 닦으며 부처님을 모시면 분명 좋은 일이 많을 테니 초심을 잃지들 마시게나. 사람들은 노인을 붙잡고 싶었지만 더는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이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어르신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디 두고 있지 않겠으니 가시기 전에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죠.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는 검단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 네, 검단이라면 그 유명한 검단 스님이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하는데 검단 스님은 불심이 깊어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켜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검단 스님이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외딴 마을에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주었으니 마을 사람들과 도적들은 검단 스님을 더욱 존경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검단 스님은 그 길로 마을을 떠나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올랐고 검단 스님이 만든 암자는 이 이후로 더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훗날 이절은 선원사라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선원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불공을 드리는 대사찰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검단선사가 선원사를 창건한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